박주환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도 걸려가지고 오늘은 중간에 물을 마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30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현장이죠. 인간이 창조된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방식이 특별하게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조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데 창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넘기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 부분을 넘기고 나에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인 인간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뭔지? 이런 것에만 궁금해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는지를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 내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열심을 내요.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내 풍족하지 않은 자신의 잔고와 흡족하지 못한 사역의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주인이에요. 다시 창조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24절부터 31절까지 30절을 제외하고 전부 하나님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성경의 첫 시작은 전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생명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죠.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날인 11절에 이미 풀을 창조하셨어요. 풀이 창조된 목적은 생명들에게 먹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은 사진으로 찍은 멈춰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자, 이거를 이제 문장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창조가 되었던 그 에덴 동산 그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왜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있던 동산지기였던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왜요? 오늘은 설교를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스스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풀이 생물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28절의 말씀대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는 그 증거가 뭐죠? 이름을 지어줬죠. 아담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풀이 자신의 사명대로 생물들의 먹을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아담은 자신의 사명대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구의 간섭도 없어요. 누구의 요구도 없는 온전히 홀로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뭘 해달라고도 안 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도 않아.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뭘 할 것 같아요? 자취? 아, 자야지. 아, 자취는 내가 넘어갔나? 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아무의 간섭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셨다고요? 창조를 하셨다고요. 왜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 뭐 킹크랩을 시켜서 막 먹고 막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를 바로 TV로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막 다 불러서 홈파티 할 수 있어요? 없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창조전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데 창조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인간이 아는 한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밖에 없어요.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창조라는 것. 진짜 신에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창조를 하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서 창조를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를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맡을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맡은 존재가 누구죠? 누구? 인간. 우리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자,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죠?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다시 말하면 함께 존재하신다는 소리입니다. 27절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죠. 자, 이제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 많은 사람이 있죠. 자, 2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생물들과 함께 지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혼자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가 썩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고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은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책임이 있는 존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말은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과정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아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나오는 끝부분에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짓밟다, 통치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제 그 다스리다 뒤에 뭐가 나오죠? 28절에 다스리다 뒤에 네, 하시니라. 자, 하시니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명하다, 부르다, 선언하다, 그리고 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을 보고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구나. 짓밟고 통치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자, 뒤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요구하셨다고요. 인간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모양은 같아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이유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져요. 인간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짓밟고 빼앗는데 그것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결국 인간이 통치하는 그 모습이 인간을 위해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뭘 하죠? 네, 공부를 하죠. 청년들은 뭘 하죠? 네, 공부도 하고 일도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를 위해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친구들에게 기꺼이 상처도 줘요. 마찬가지로 기꺼이 내 성적이 중요하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냥 내 감정대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버려요. 그리고 번 돈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다시 투자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된 이유는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죠?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면요. 공부하고 돈을 벌면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빛이자 소금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둠에 정복되어 있는 곳을 빛으로 다스리면 빛을 비추면 하나님을 몰라 두려워하던 존재들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진짜 신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다스림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짓밟고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요구, 다스려라. 이 명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비춰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뛰어나지를 않아요. 다스리고 책임질 실력이 안 됩니다. 아시죠? 아빠가 됐다고, 엄마가 됐다고, 선생님이 됐다고 가정과 학교와 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빛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가면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져요.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위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완전한 빛이시니까 그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도 빛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본편이에요. 전도사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고편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고편이 본편인 것 마냥 살아가려고 하면 막 거짓 광고로 속이면 어찌 될까요? 거짓 광고를 한 사람도 그리고 그 거짓 광고에 속은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 영화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복하러 다니고 홍보하러 다니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짜 영화한테 관객들을 다 빼앗길 거예요? 사람들을 다 빼앗길 겁니까? 가짜 영화 보러 가면 진짜 영화 못 보는데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청년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보하라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홍보 담당자가 잘 홍보하면 관객들은 본편을 기대해요. 영화를 기대하죠. 예고편이 잘 만들어지면. 근데 요즘은 좀 마블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벤져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영화가 1년 전부터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영화도 안 나왔는데 유튜브에는 막 수많은 추측 영상들과 막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와 뭐 영화를 보기 전 미리 알아야 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막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본편을 보고 싶게끔 막 예고편을 1차, 2차 막 흘려대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예고편을 보고 미끼를 물고 결국 티켓을 구매를 해서 개봉일에 본편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화를 세상에 소개하고 맛을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고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영화는 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관객 수는 줄어들어요. 용산 CGV와 뭐 압구정 CGV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우리 강동구에 있는 메가박스에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신암교회에 처음 와서 2달 만에 겨울 수련회를 가야 했을 때 진짜 얼마나 떨렸는 줄 알아요? 아, 진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너무 떨렸어요.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느끼기에는 이미 완벽해. 우리 막 장소도 완벽해. 식사도 완벽해. 프로그램도 완벽해. 찬양팀까지 있어. 막 멤버들도 와, 애들 다 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2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때마다 가는 수련회도 사실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여러분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인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복한 곳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럼 아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럼 아담은 어땠을까요? 그때? 네, 기뻐했어요. 자신을 통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삶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수련회를 왜 가죠? 여러분, 울기 위해서 수련회를 갑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왜 들어요? 여러분, 뭐 교훈 얻으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번 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듣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홍보 담당자인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각자가 홍보 담당자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 담당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네, 홍보를 해야겠죠.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나 고민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거, 감독의 말을 잘 듣고 잘 적는 거. 여러분 오늘 설교 잘 적었어요? 잘 적고 그리고 가짜 영화의 예고편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진짜 영화의 예고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영화를 소개하며 살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먼저 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진짜 영화와 가짜 영화 중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관객의 하나로 남지 않고 진짜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귀한 직업까지 줬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요 사람을 닦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기도를 합시다.
오늘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빛을 전하며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 영화와 진짜 영화 사이에서 뭐가 진짜 영화인지 모르고 혼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그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영화가 뭔지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화를 홍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영화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가짜 영화에 사람들이 속지 않고 진짜 영화를 보러 올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예고편이라는 역할, 홍보라는 그 역할을 잘 해내도록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매일 묵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적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인간이 중요하고 내 달란트가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빛을 전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주님,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금을 예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유전 선생님 대표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내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걷든지 눕든지 일어설 때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카메라 켜주세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선생님. 한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표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창영 학생이고요. 보험 기도는 박정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11월 16일 저녁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곽주원 학생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부 순서로는 제자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상욱이가 수능을 보는데, 오늘부터 이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욱이가 잠깐 나와서 기도 제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뭐 할 말이 있으면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을 이제 같이 듣고 우리 상욱이의 반 선생님이신 장인의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상욱이 일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보면 되나요? 뭐예요? 기도 제목 얘기해줘. 없는데요. 없어. 있을 거야. 그래요. 정말 귀찮게 하겠지. 일단 죄송합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잘 보지도 못할 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기도 좀 말하자면 뭐라 해야 되지?
네? 제발, 저는 좀, 제발. 키만 컸으면 좋겠어. 몇 cm까지? 저 5cm만 크면 좋겠어요. 와, 5cm. 에휴, 왜요? 숨어있는 5cm라도 크다는데. 농담이고요. 그건 관심 없고. 그냥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물투하고 좋은데 압박받고 뭐 긴장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네. 굳이 아무 의미 없는 수는 한 사람 본다고 달라질 거 아닌데 범죄자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범죄자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상욱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상욱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기도와 흐름에 따라가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 상황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건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의 그 마음, 그 계획하신 것들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상현 입장에 나와서 해주세요. 네. 불편하게 하지 마요. 내가 뭔데? 그냥 많이 먹고 뿐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욱이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큰 시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욱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한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상욱이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시옵고 하나님 상욱이의 그동안의 노력을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인혜 집사님은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저기 여러분 이거 상욱이 선물이고 이게 상욱이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쓴 사람들은 상욱이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 선물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사님 상욱이한테 우리 선우를 좀 보면서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광고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팀이 바뀌어요. 다음 주에 팀이 바뀌는데 자, 우리 그동안은 6팀이었어요. 그쵸? 6팀이었는데 3팀으로 바뀝니다.
새 팀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팀은 다음 주에 공개하지 않고 전도사님 이따가 카톡으로 올릴게요. 그래서 근데 대신 중학생들은 중학생 반, 그리고 고 1, 2, 3은 섞어서 이게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장인의 집사님은 이제 유초등부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초등부로 내려가신 우리 장인의 집사님의 소감과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를 향한 응원의 한 말씀을 듣고 우리 박성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장인의 집사님 나와주세요. 갑자기 이러면은, 우리 갓딜 학생 청년부랑 계속 더 하고 싶었는데, 그 유초등부의 급한 상황에 잠깐 도와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또 아이들이 다 이 학생 청년부에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볼 거니까, 뭐, 이렇게까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하셨던 거,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걸 위해서 아니, 자, 그러면 아까 상욱이가 저기 기도 받았다니까 상욱이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했으면 좋겠나? 아, 두 분 다 하시라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시나요?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상황이 안 집어줘가지고 곤란하네. 그래요? 제가 마무리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와 가져가신 것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원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그 능력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선생님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인의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안에서 또 사랑으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유초등부에 가서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 그 마음들 주님 먼저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갈 때 요 책, 요 얇은 책인데 우리 입교할 때 세례 받을 때 쓰는 거니까 우리 가면서 한 권씩 챙기시고 청매 안 가져가는 사람들 챙기시고 우리 상욱이를 포함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흩어졌다가 이따 봐요. 안녕.